신명기 28장 1절 이하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있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황수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복의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지요.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구찬 농가에서 태어나 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도 채 받지 못한 너무나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살아야 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8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심으로 가정 고생을 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보던 성경을 물려주면서 이것밖에 내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나 이 책을 늘 읽고 이대로 실행하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 유언과 성경을 받은 링컨은 평생 그 말대로 지키어 성경으로 만든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조그만 포켓 성경을 들어 보이며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지요.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 자기의 친구 스피드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성경에서 얻은 유익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대는 아직 알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다. 그대도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신앙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며 또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없는 유익을 얻었다. 성경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알기 어려운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성경의 사람, 성경이 맞는 위대한 인물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묻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복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가운데서도 최고봉이 되는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복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시 묻는 거지요. 나는 복의 사람인가요? 첫 번째,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사회학자 허밍워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공 비결이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능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며, 세 번째는 기술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안 똑똑한 것보다는 똑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능. 근데 그 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지식이죠. 배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술이 더하여지면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한마디를 더 하였습니다. 사람이 지능이 있어서 똑똑하고 또 배움이 있어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기술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자세가 발라야 된다. 태도가 좋아야 성공하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여도 배움이 없으면, 배웠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그런데 기술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온 세상 앞에, 사물 앞에, 혹은 사건 앞에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의를 뛰어넘는, 에티켓을 뛰어넘는 어떤 그 사람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배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기도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내가 어떠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삼가 주의하 듣고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 세번역은 이것을 딱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듣되 어떻게 듣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담아 들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귀담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마렵에 경상도 산골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지요. 가거를 보러 한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양에서 가거를 보다가 외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보라는 가거는 안 보고 예수쟁이가 되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매질을 해댔겠습니까? 그 핍박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가 벙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내가 말만 하면 내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말만 하거라고 사정을 하지. 그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나 말을 못하다가 3년째 되는
어느 날 그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을 열고 처음 한 이야기가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는 한 이야기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토록 내 마음을 빼앗아 갔던 어디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한때 유명하였던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생전에 계실 때에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말씀 듣고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3대째 예수쟁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자기가 복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았잖아요. 왜 사실이니? 왜 그것이 참이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이 되며 내가 내 어머니의 못에서 태어나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거잖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이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 놓으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 응답의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귀한 우리의 자세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도 길을 돌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징그러워한다. 너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너 말 왜 들으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일정한 증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더 큰 겸손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맙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게 말씀을 듣는 자가 복받은 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연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간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서를 모르고 어떤 학생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그가 신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우리가 듣는데 무슨 기도인들 그가 무슨 마음의 소원인들 주께서 들으시겠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귀담아 들을 때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길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1985년부터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저도 2년 모자라는 무려 40년을 제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미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만 자예요. 마음에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주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보세요. 못 먹으니까 눈도 못 떠요. 힘이 없으니까 파리가 와서 그렇게 눈을 향하여 귀에다가 대고, 그리고 입에다가도 앉아서 장난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쫓지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왜? 줄 젖도 없고 그리고 먹을 젖도 없으니까 동시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젖을 먹지 아니하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있고 안전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잠언 1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쩌면 홀로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러나 홀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를 만나고 저런 돌부리를 만나고 그리고 또 바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신림역에서 나도 불행하니까 전부 다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고 140m를 뛰어다니면서 칼로 말이죠, 뛰어다니면서 4명을 찔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등을 말이죠, 예? 여러 군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진짜 검은 머리 털난 짐승만큼 사람만큼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피하고 또 혹은 그냥 지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생명사를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세상, 이렇게도 불의한 세상, 이렇게도 위험한 세상, 우리가 지뢰밭을 걷는 것 같고 그리고는 아예 함정을 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가장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주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자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산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여야 됩니다. 주여, 어제도 말씀하셨죠?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사람은 첫 번째 말씀을 듣되 귀담아 자입니다. 두 번째로 복의 사람은 듣는 중에 갈등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되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해야 되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고민이 되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는지, 내가 왜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내 속에 왜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워지지? 왜 내 마음이 무겁지? 당연한 거야. 내가 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웠던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제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천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갈등하는 것. 한편으로는 즐거운 하나님의 법 앞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그 말씀마저도 내가 받아야 되나?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하여야만 되나? 내가 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 나 좀 변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떨어지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00세 낳은 아들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자식 낳아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15살 전후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주의 종으로 바치라 한다.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그리고는 껍질 다 벗기고 그 안에 내장을 다 벗겨서 씻어서는 불에 태워 내한테 제사 지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맞느냐고 아마 그렇게 과함을 지르고 싶었겠잖아.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는 종 둘에게는 땔감을 지우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났습니다. 아내한테 한마디도 하지 아니야. 왜? 막힐 것 같으니. 그 말 들으면 못할 것 같으니. 그러면서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울면서 그 길을 걸었겠. 부활의 주님 다시 부활케 하셔서 자기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내 자식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1991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2월 달이 되면 졸업을 하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내가 내한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복학하기 할 때 제가 신학 졸업을 다 하고 나면 시골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한. 그리고는 저 하나님 앞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와 그해 6월달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력서도 넣고 그런 연락이 왔는데 진주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는 설교할 준비하고 도착하고 하룻밤 잤다가 주일날 유초동부, 중부동부, 청년부 시골 교회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하는데 생각이 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와, 내가 이곳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말미를 얻어서 제가 부산 집에 가서 짐들을 꾸려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고속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저희 어머님 하는 이야기가 너 어제 그저께 진주에 갔는데 한 교회에서 전화가 빗발같이 왔다. 어디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했더니 부산의 어느 한 교회예요. 내가 똑같이 이력서를 넣은 그 교회였어요. 지금 간 곳은 진주지요. 가겠다고는 했잖아요. 그리고 갔잖아요. 인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부산의 제법 큰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그리고는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잠시 만나자고 만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러야 했어요. 사역지는 이 땅에 사역지는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바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짐을 타서 진주에 내려갔죠. 그럼 그곳에 갔더니 비로소 결혼할 집이 있고 강도사 고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제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살림을 차리고 그리고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 있는 저를 찾아내시더라고. 너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무려 13년을 있었던 바로 여러분들을 뵙기 전에 그 교회에서 참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갈등하는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 가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저를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던 그대로 보시고 아마 평생 내 양심의 화이 맞은 자로 부끄러움을 갖고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는 올라올 때에 우리 첫째가 이만큼 배가 불렀어요. 그게 1992년도 제가 7월에 올라왔는데 9월에 두신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또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셋째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셋 낳고 넷 낳는 거는 애국자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야, 이 사역자가 혹시라도 교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썩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제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어렵게 저한테 꺼낸 걸 보면 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러했어요. 이곳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낙태는 그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갔다 왔는지 싱글뱅글하면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귀를 쫑긋하게 들었잖아요. 셋째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 신앙에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간다. 제가 그때 비로소 초등학교 신앙이 중학생이 때. 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없겠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참인데 어둠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부도덕에 대하여, 인색함에 대하여,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에 대하여서 왜 내 마음에 부담이 없겠느냐는 것. 그리고 눈 한번 쬐 감아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을 해방한 죄 외에는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 기도 한번 하면 또 용서도 되는 거잖아.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내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었구나, 내가 믿은 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잘 통과하는 것이 그게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토달고 싶지요. 주일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말은 안 해도 아마 달려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아예 달려들지도 않고 안 나와버리니까 그만큼 뿔난 인간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복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갈등하는 것, 말씀 듣는 가운데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지만 그러나 나는 통과할, 이것이 복받은 사람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의 사람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합니다.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갈등을 극복합니다. 그리고는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캐나다의 산림왕으로 불릴 정도로 거부가 된 이가 있는데 과 출신의 깁슨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이 깁슨을 찾아와 어떻게 하여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로, 게으르지 말고 힘써 수고하고 부지런할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때 이 살림왕 깁슨이 한 이야기가 그래, 다 알지. 그래, 다 알지. 술 먹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만사를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대가리는 이만큼 커진 이티 교인이 있잖아요. 다 안다는 거야. 다 알죠. 그러나 묻고 싶어요. 진짜 당신이 복의 사람이에요? 최소한 당신 앞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당신이 받은 그 복에 대하여서 간증을 들으며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는, 돈 깨나 있으니까 밥은 사주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와서 사람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서는 에이구 병신아, 너 같은 거 들으면 천하고 그리고 너 같은 인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대가리는 큼직한 이티 교인. 그러나 그 마음엔 뜨거움이 없고 그래서 김수환 추경의 말대로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30cm가 가장 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머리로 알고, 그리고 귀로 들은 그 말씀, 갈등을 지나 이제는 순종하는 거지요. 1절 말씀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잖아.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에 1%도 채 되어지지 않는 바로 그 인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들 건드리지 못한, 왜?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니. 통계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위시한 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노벨상의 약 87%를 독차지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 주의 깊게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2절 말씀도 당신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주의 깊게 지키고 순종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또 혹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 나름대로 잘난 척하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성수야.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요즘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나오고 통과하면 달라진다고, 연봉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키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저런 게 있나 싶잖아요. 나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다라니. 지금 없는 데인데 전혀 상식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나 만선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여리고 성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중성병으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그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바보 아니에요? 아니, 성을 돌라니, 그것도 그 무더위에 대낮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전혀 뚱딴지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전혀 말하지 아니. 이틀째도 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괌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된다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능력인 거죠. 우리는 또 그거를 듣고 말이죠. 땅 사고 싶은 데 가가지고 뺑뺑 돌고 있으면 분양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말이죠. 또 뭐 남편도 구원하려고 말이죠. 머리 위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꿈자리만 시끄러우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내 남편을 향하여 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어떻게 하라? 친절히 무너질 때 그런 뜻이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마저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그게 순종의 능력이란 말. 반면에 롯의 아내,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천사를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되돌아보지 말라. 와, 그곳에 구찌 반지 있는, 그곳에 롤렉스 시계도 있는,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전부 다 있는데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래서 딱 한 번만 보았는데 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한 번, 딱 한 번 손을 달고 싶고, 그리고 딱 한 번만 우리는 거스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온 천하를 얻은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그냥 인생 전체를 다 낚아채 버리는, 그것이 불신결혼 맞죠?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뭐 사자 만나가지고 막 평생 잘 살 줄 알고 막 룰루룰루루 해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늑골이 뽑혀지더라고요. 지금도 울고 불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냥 인생 걸으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의 경중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권위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토달지 아니하고 그것에 말이죠, 우리가 자꾸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롯의 아내의 실수는 한 번이었지만 송두되었는데 끝나버렸는데 한 번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기회가 없는데. 그러므로 어쩌면은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고 예배도 승부를 걸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도 지켜 넣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의 길을 쫑긋하여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만큼이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소개되잖아요. 17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것만큼 더 큰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17장 4절에 보면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원치 않게 제가 영상 예배를 들어보았더니 예배도 아니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수요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였지만 예배도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무슨 놈의 영상 예배를 드리고 무슨 놈의 말이지요, 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옷을 입는 것부터, 성경책을 드는 것부터,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들고 내 마음에 길을 쫑고 세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 이것이 복된 자리인 줄로, 이것이 여호사밧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내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던. 한 사람이 돈 있다고 여러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좀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세종대왕보다도 낫다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뭐 체리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프다고 조금씩 과일을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제는 또 케이크도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각난 게 세종대왕. 우리 세종대왕 너무너무 말이죠.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더 가졌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합니까? 떠면서 하지 말아요. 돌아서서는 영신아, 야, 뭐 네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뭐 고리를 숙일 줄 아냐? 밥이나 사주니까 내가 그냥 얻어는 먹지. 다 그런다고. 진짜는 뭐라고요? 그가 진짜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향기가 복이 묻어 나오는 축복이 중에 살아갈 때 비로소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등을 지나 순종할 때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순종 후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려고 내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막 따라오는 거야. 내가 막 뛰어간다고요. 복도 말이죠. 막 따라오는 거야. 내가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랬더니 복이 막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막 따라와는 거야. 제발 내 복 좀 받으라고. 내 복 좀 받으라고. 내 복을 받고 복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수도 시설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은 그냥 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돌리지 않으면 물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시설을 준비해 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온 세상이 다 휩쓸려 물에 다 잠길 때 그는 구원받은 특별한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명의 며느리까지 구원을 얻게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특별한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잖아. 몇 년 동안이나 무려 120년 동안이. 아니, 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때에 배를 만들라니. 그것도 산등성에서 배를 만들라니. 남들이 보면서 당신 혹시 치매 걸렸느냐고, 당신 지금 이상한 거 먹었느냐고, 당신 지금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처음에는 아마 자기의 가족들도 그래 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 가족들마저도 원소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지요? 내 편인 줄 아세요?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일 없어요. 내 편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족들한테도 오해받고 가족들한테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때가 많이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리하여 그 배를 만들었더니 그 배에 만물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다 구원해 내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200번이나 성경을 정독하였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약해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밀러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성경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는 복으로 5천 명의 고아를 길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으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는 복을 받으려면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다 복을 받. 그리하여 그 복 가지고 재미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리고 듣는 가운데 갈등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마라. 갈등을 지나 순종한 자 되지. 말씀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순종하세요. 예를 들으면 예를 순종하세요. 우리 가운데 줄 예배 한번 와가지고 말이죠. 말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가리만 커진 이티.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밥은 매일 먹으면서 말이죠. 물은 하루에 말이 10번도 더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그것도 주일날 빠지고 나면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신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대로 그래서 열을 향하면 10가지 복을 받. 그리하여 복의 사람으로 온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하늘의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 하늘과 땅을 복을 받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